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실 텐데 저 역시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그러면서도 세밀하시고 놀라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세계가 점점 더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지면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사건,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는 그 성을 함성을 지르면서 무너뜨린 그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진군해 나가는 이제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처절하게 생명심을 다 죽이는 그 심판이 죄악이 가능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맹세를 해요. 앞으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에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굉장히 좀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약 한 590년 뒤에 아왕 시대에 그 사실이 이루어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그 말이 성취가 됩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에 손을 댑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큰아들이 땅을 이 기초를 사는데 큰아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이 또 죽어버려요. 이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반드시 그대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다면 우리의 소망이 불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그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을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성취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곳을 예루살렘으로 보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도 전에 신명기에서 주전작 1406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16장 여러 곳에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렇게 택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너희들이 쫓겨가서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데려온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들어와서 또 쫓겨날 일이 있고 하늘 끝까지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데려온다. 다시 돌이켜고 데려와서 내 조상들에게 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고 더 번성하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주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일어날 것도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6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식도 없는데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때가 되면은 400년 만에 남은 나라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누구가 어느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고, 나올 때는 재물을 갖고 나온다. 그게 다 600년 전의 기록이에요.
아니 600년 전, 500년 전에 구체적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께서 1000년, 2000년 뒤에 당신의 말씀을 왜 못 이루시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는데 좀 크게 보면은 3차례 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3차례 귀환하는 사건이, 그건 작은 사건이에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는 것 자체가 귀환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땅 이삭과 야곱에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고 막벨라 굴에 그들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한때는 그곳에 조상들이 살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을 주신 그 땅으로 애굽 땅에서 430년을 지낸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니까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진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당대 성인들은 다 시체로 죽고 40년을 보낸 다음에 지금 이제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시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 사건이,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첫째 귀환이에요. 두 번째 귀환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좀 더 구체로는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렸을 때, 그때로부터 해서 그들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사실은 70년 그 전에도 몇 차례 돌아오게 되지만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주전 586년에 불타고 무너졌는데 꼭 70년 전에 510년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보다도 더 놀라운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큰 귀환의 사건은 바로 주전이 아니라 주 19세기, 그러니까 188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땅에 약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귀한 이산과 귀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꼭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요.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110만 명이 불에 타고 칼에 맞아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AD 70년이었어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힌 가운데서, 그러나 주님은 이 이산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가 이방인에게 밟히는,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밟게 되는 그 때를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은 지금도 지속 중에 있습니다. 18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귀환을 하기를 시작해서 현재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오늘날도 반유대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유럽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최근에 가장 많은 숫자, 작년에 최고의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귀한 사건이 계속되는데 왜 주님은 이산한 다음에 때가름에 다시 귀환을 시키는 건가? 이 누가복음 21장 24절 이 한 절에 1900년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흩어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전 세계를 유리방하면서 좀 살만하면 또 공격받고 박해받고 뿔뿔이 흩어져서 헤매는 그런 가운데서 때하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 가운데 핵심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듯이 600만이 죽은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가운데 1947년 11월 29일 날 유엔에서 이스라엘 땅에 바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을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그들은 참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고 바로 독립전쟁에 들어가고, 그리고 불과 20년이 되기 전에 그들은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새벽에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6.1 전쟁도 여리고성 못지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000년, 3000년 전에 역사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현실 속에 똑바로 눈을 뜨고 보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6.1 전쟁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On June 4th, 1967, the infant state of Israel found itself on the brink of annihilation. Israelis still lived with the agonizing memory of the Holocaust. Now the Arab nations surrounding Israel vowed to make the blue Mediterranean run red with the blood of Jews. We were thinking in terms of the Israelis are going to be thrown to the water. On the morning of June 5th, 1967, Eitan Ben Eliyahu flew one of the first missions against Egyptian airfields in the Sinai. This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This is a matter of Israel is going to be destroyed. People were in panic. People were talking about the imminent destruction of the state of Israel, of a war in which there will be an enormous number of casualties, at least 10,000 people will be killed. Rabbis in Jerusalem anticipated so many deaths, they actually designated all of the public parks in Jerusalem as cemeteries. Just before the war, the joke in Israel was, last one's out, turn off the lights. But this black humor didn't mask the fear that many Israelis genuinely anticipated a catastrophe. Israel found itself outnumbered and outgunned on three fronts: Egypt to the south, Jordan to the east, and Syria to the north. The Soviet Union had poured $2 billion worth of arms into the Arab nations. Israel's enemies brought twice as many soldiers, 3 times as many tanks, and 4 times as many airplanes to the battlefield. But just before the war, Egypt, Israel's main enemy, suffered a series of major mistakes and mishaps. There was this mis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ident Nasser and his top generals, and everything didn't work according to what they thought. And when the war broke, you could see and hear, which we did. We heard them. You could see and hear that the Egyptian High Command was not in control. Egypt's High Command also dismissed warnings by mid-level Egyptian intelligence officers of an imminent Israeli air attack. The night before the war, Egypt's Commander-in-Chief Abed Amir gathered his high command for a party at an airbase far away from the front lines. They were caught by surprise, totally. I mean, some of them were trying to take to the air in order to join their units. They couldn't do it. 2 weeks before the war, Egypt replaced nearly all of its commanders in Sinai with officers unfamiliar with the terrain. On the morning of June 5th, Jordanian radar detected the Israeli Air Force taking off. They sent a red alert to Cairo, but the decoding officer used the wrong day's code and failed to decipher the vital information. The warning never came. Instead, the Israeli Air Force decimated the Egyptian Air Force on the ground, the key to the outcome of the war. Some, like author Sarah Rigler, who's written on the Six-Day War, believe this series of Egyptian mistakes reveals the work of an unseen hand. You can say, oh, wow, what a lucky coincidence. Or you can see the divine hand. We see that God arranged all these things to happen the way they did because he wanted the Israeli strike to succeed. He wanted us to win. He wanted us to regain our holy places. To some, the confusion in the Egyptian command just before the war evoked memories of the biblical story of Gideon,
routing the enemies of Israel. Instead of annihilation, Israel won one of the most decisive victories in military history. Many Orthodox Jews and Christians believe the Jewish nation had witnessed a miracle. For evangelical Christians, the Six-Day War was a huge moment of seeing God's hand intervene on behalf of the Jewish people. I mean, that really was, I think, so extraordinary, is that you had this moment where Arab leaders, Islamic leaders, were saying we're going to throw Jews into the sea, and it looked like another Holocaust was imminent, and suddenly, in 6 days, the Jewish people defended themselves, destroyed their enemies, tripled their land, recaptured control of Jerusalem for the first time in 2,000 years, and on the seventh day they rested. That just sounded way too biblical for evangelicals all over the planet, and they rejoiced with the Jewish people.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war, everyone, religious and secular alike, recognized that this was from God, because it was just so implausible. I mean, here everybody was expecting a tremendous defeat. This is a miracle. Even Moshe Dayan, who was the commander of the Israeli forces and who was a very secular person, he went to visit the Western Wall the day after it was liberated, and there's a tradition to put, put little notes to God in the wall. So he put a little note to God between the crevices of the wall, and of course as soon as he left, the newspaper men in their typical discreet way ran and took the note out and read it. What did it say? And it was a line from Psalms that said, "This is from God, it's wondrous in our eyes."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사건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 귀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 나가는 거,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늘 우리가 그저 교제하고 위로받고 그걸로 끝나면은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로마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지나고 비잔틴이, 그리고 아랍이, 십자군이, 맘루크가, 그리고 다시 아랍이, 그리고 오스만 터키가, 영국이 차례차례로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자마자 아직도 완전히 회복은 안 됐지만은 불과 19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비우라고 전 유엔과 전 세계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 풍조와 인간적인 인본주의자들의 논리에 유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초림 예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로 그곳은 아브라함 때 이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나님의 예비한 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모리아산에서 나중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늘에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그 성전이 지어졌던 곳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루살렘에서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대계명을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큰 계명은 바로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율법을 10계명으로, 그 10계명을 다시 2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그 징조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것을 조목조목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다시 오시게 된다는, 큰 환난 후에 다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9절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환영하고 경배한 그 때에 주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로 조목조목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났다고 고린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삶 안에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전 세계에 관심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를 믿는 이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주님 최고의 대사명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강령인 대계명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대사명을 왜 우리가 구원을 바라시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감당하는가 하는 그 사명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신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바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을 보여줘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예루살렘,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도 예루살렘,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것도 예루살렘, 모두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예루살렘을 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초림 예수가 아니라 재림 예수, 초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재림 예수는 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그 재림 예수가 어느 곳에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에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어른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하늘로 가셔서 하늘에서 온다는 뜻이지 그게 꼭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그런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태여 꼭 그 감람산이 아니라고 주장해야만 속이 편하겠습니까? 뉴욕으로 온다, LA로 온다야 속이 편하겠어요? 본 그대로 오신다고는 그냥 본 그대로 오시나 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좀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놨어요. 그럼 빼딱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가랴서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곳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평안한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환난 중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면은 소련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주위의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예루살렘을 방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청교도들 가운데서 성경을 깊이 순수하게 보는 분들이, 그 당시는 러시아가 종교 국가인데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 그래서 벌써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그들을 경배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의 수가 찼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닉 주의 수가 하나 조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수님과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지만 지금 6.1 전쟁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에 가서 예루살렘이 메시아 왕국의 수도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가져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그 구절이 많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짝이 맞는 게 많은데 창세기 3장 15절, 이 15절이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사건, 사탄을 패배시키는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성취돼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의 세계를 패배시킨 그 사건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방금 읽은 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에 대해서 계시록 11장 1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고전에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에베소 2장 15절에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서로 화평케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때가르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차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알 처소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가운데 때가르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보면은 15절이 중요하구나. 계시록 11장 15절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를 주님께서 그리스도 나라로 바꿔 통치하면서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진행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천년이라는 게 무슨 천년이겠냐, 긴 시간을 제가 오케이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저는 천년 하면 그냥 천년으로 받는 게 더 좋다고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런데 곧다 그거를 천년이라기보다는 긴 시간으로 해야만 속이 시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은 70년은 70년이고 430년은 430년이고 괴롭힘을 당해 400년이면 400년이지 그게 뭐 보태고 뺄 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천년왕국을 믿고 그래 천년왕국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천왕의 수도 메시아 왕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네,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고 했어요. The city of the great king. 큰 임금의 성, 큰 임금의 도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큰 임금이 누굽니까? 누가 큰 임금입니까? 오바마입니까? 네. 오바마는 한 대 맞아야 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큰 임금이라는 것은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큰 임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임금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메시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다. The city of the king, great king이라고 해요. 큰 임금의 성, 만왕의 왕. 우리는 큰 임금이란 뭐가 오지를 않아요. 만왕의 왕이라면 뭐가 오고, 더 오는 것은 만주의 주 이름 우리는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만왕의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본다고요, 만왕의 왕을. 그래서 다윗의 왕위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 와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별로 관심이 와닿지 않죠. 만주의 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데, 그건 보는 가격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큰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배교현상이 일어나고 왜 이 교회들이 이런가? 여러분, 성경의 대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갈수록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미혹이 오고 배교현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악이 점점 성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갈수록 점점 편해질 것이다, 그런 말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주어지고 고난과 환난도 큰 환난이 주어지는 그 가운데서 택한 자를 위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동치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지,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살고 있는지, 삶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삶을 열심히 감당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악해져서 우리는 더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어떠한 공격과 역경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서 더 소망이 불타는 기쁨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 시온산은 바로 시온산의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14절에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 큰 임금이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큰 임금의 성이라고 그랬고, 여기에 또 무슨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보다는 에레가 좋아. 그러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합니다. 메시아 왕국의 수도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은 그들의 꿈은 세계를 이슬람화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기독교는 다 죽여버리고 모든 종교를 다 공격해서 이슬람화시키는 것이 이슬람 제국을 만드는 그들의 꿈입니다. 그 안에 특심 있는 사람들이 순위파 IS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에도 아주 근본주의자 열렬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무슬림으로서 열렬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 보면 다 죽이고 싶어요. 자기 무슬림끼리라도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를 다 갖다 쓰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것은 무하마드가 570년에 태어나서 40대 되는 610년에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는 기독교에 접촉한 사람이에요.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 사람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찍이 결혼을 해서 부인이 나이도 많고 돈도 많아갖고 그냥 돈벌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종교성이 있으니까 뭘 찾고 다녔어요. 진리를 찾고 구도자였죠.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만나보고
뭐 성경도 읽어보고 다 했다. 구약도 다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못된 영이 역사해가지고 가짜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코란을 섭니다. 그거 보면 내용이 구약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성경 내용을 인용하지만 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영이기 때문에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에 이스마엘이 빠졌다 그러고, 예수는 가브리엘이 그렇게 가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한 선자다, 네가 진짜다. 그래서 자기를 얘기할 때 최후의 선지자, 예수님은 자기보다 앞선 선지자지만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만은 실패했고 내가 최후의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이슬람은 지하드 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처럼 착하게 가서 뭐 예를 다 전하 그런 게 아닙니다. 칼로 그냥 전하게. 믿을래 죽을래. 한 종족을 그냥 공격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가 항복하면 그냥 그걸로서 무슬림 만들어버리고 이런 정책이었다. 급속 드러나. 벌써 무하마드가 죽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세력을 평창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먹어버린다고요. 이슬람이 무서운 사람들. 이 악의 세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세운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은 결국은 자기가 무정리에 들어갔다가 천왕기 끝나고 이제는 유황불못에 영원히 들어갈 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긴가민가해서 그 영적으로 풀어야 돼. 그거는 비유야, 비유. 물론 비유도 있지만 무조건 갖다 붙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고 있는데 사탄은 그걸 정확하게 본다. 그래서 격렬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이 예루살렘을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 오바마는 예루살렘을 내주라는 거예요. 자꾸 그 점령한 거 내주라. 1967년 이전 국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야지만 그거는 이슬람들 전략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결국 이슬람화시고 이스라엘을 다 제거시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 땅은 손톱만 하고 그 뒤에 큰 나라들이 완전히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 중앙에 꼭 누르면 끝날 것 같은 그 한 점 강원도 땅만한 곳을 잡고 그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땅도 또 주라는 거예요. 또 돌려주라. 이 땅이 누가 땅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땅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코란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800번 나옵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집요하게 공격해서 어떻게 하든지 테러를 하고 뭐 점령이 했느니 어쩌느니 다 공격하면서 그 유엔을 움직이고, 그리고 메시콤을 움직이고, 어려운 사건만 가지고 대서특별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코나에 몰아넣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아모스서 9장 15절 주님 말씀하셨어요. 결코 뽑히지 않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결코 뽑히지 않으리라. 안 뽑힙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정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MD를 만들어냈어요. 이 미사일 디펜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만든 것 최고의 성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땅덩이 좁은데 수많은 미사일이 막 날아들어도 그거 부시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그들은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금 성전사는 내주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 회복되고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악의 세력을 제거시키고 적 그리스도를 유황불못으로 보내고 주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아파 이 무슬림들은 그 아흐마드 네자드가 바로 시아파 전 이란의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 보세요. 뻑하면 이스라엘 지도상이 없애겠다. 유엔에 와서도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어차피 핵을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을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버리고 이슬람 중동 전체를 이슬람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세계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시아파에서는 그들의 그 메시아죠.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마흐디라고 했거든요. 시아파에서 마흐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 그들도 꼭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이 지구를
뒤집어 놓고 혼란 속에 빠뜨리고 해서야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위파 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웹사이트 보면 다 주장이 그겁니다. 유대인 다 제거시키고 기독교인도 다 제거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혼란한 그 가운데서 거기에 달했을 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오도록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들 용기 있습니까? 목을 팍팍 따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 신앙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보다도 한 단계 더 그걸 내다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교적인 각오로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지키고 우리가 필요하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믿는 유대인의 수를 채우고 믿는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것이 주님 오신 길을 만드는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걸 도우고 그들이 참 예수와 메시아를 알도록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깊은 역사적인 상처, 십자가에 대한 상처를 우리가 사며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가를 알려주고 그를 부르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AD 70년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 흩어졌다가 AD 132년에 바 코크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독립전쟁을 치르는데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 그 군대에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50만 명이 죽습니다. 독립전쟁 이럴 때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이 나무에 매달았는데 끝이 없었다 그래요. 막 매달아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많이 죽고 그때 이 로마 당국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지극한 사람들 이 사람들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출입을 금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름을 엘리아 카피톨리나 이름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땅 그때까지 이스라엘 땅을 이름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려요. 블레셋의 라틴어 이름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름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속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곳이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세계 선교가 시작된 곳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때가 되면은 이 하늘과 땅은 다 새로워져 버립니다. 불로 타고 녹아지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에베소 1장 10절 말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많은 기독교인은 오산을 해요. 영의 세계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편하게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둥둥실 떠다니면서 지낼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부활을 하셔서 떡도 드시고 생선구이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은 물리적이면서 초자연적인 몸이었어요. 앞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몸도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그런 놀라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 살아난 땅도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이면서도 영적인 그런 하늘, 그런 땅, 그런 나라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에덴의 회복인 것이지 땅이 없어지고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하늘만 남아있다 그러면 에덴 회복을 실패한 거잖아요.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